소만 TV에 오셔서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으로 햇살 고운 5월의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저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원래는 굉장히 성적도 좋은 아이였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혹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공부도 잘했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언젠가부터 점점 아이가 반항적으로 변하고 공부에 흥미를 잃고 자꾸 밖으로만 돌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거의 모든 경우에 지금 어울리고 있는 친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12장 20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만남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갑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가출 문제, 음주, 흡연, 폭력, 마약, 강도, 사기, 성폭력, 또 성매매, 살인, 학교 폭력과 자살,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과 성범죄, 금품 갈취 등의 청소년들의 일탈 문제는 또래 친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사회와 격리시켜서 자식을 집안에서만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성도 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 신앙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를 강조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습니다. 네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는 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조합니다. 교회라는 뜻 자체가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이러 등등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성장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런 원리가 분명합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했던 친구들 때문입니다. 믿음의 친구들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BC 605년과 597년 또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해서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공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때가 10대 후반쯤 됐을 것입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것은 곁에 믿음의 친구가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갖게 하는 것, 믿음의 친구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궁에서 따로 이 왕실에서 바벨론 식민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의식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온 유혹이 먹는 음식으로 인한 유혹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입니다. 고기들이과 그 다음에 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소년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가장 인간이 이기기 힘든 먹는 문제를 우상에게 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합니다. 그것도 혼자는 못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거를 이기지 못해서 먹으면 사실은 유익이 없는 술과 담배를 통해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친구가 함께 있을 때 서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환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몰라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꿈과 해석을 알아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 해석해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난 왕이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니엘도 그 지혜자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얼마 동안의 시간을 주면 반드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입니다. 미래 인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꿈 내용을 알아낸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왕이 탄복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로 49절에는요. 다니엘이 그 왕에게 큰 선물을 받고 자기 친구들도 함께 인정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까지 진급이 됩니다. 다니엘은 중앙정부를 다스리는 총리에 나머지 친구들은 지방정부를 다스리는 지도자에 임명이 됩니다. 이처럼 기도 중에서 함께 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독일이 낳은 유명한 화가 알베르트 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 기도하는 소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귀중한 친구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뒤로와 그의 친구는 한 마을에서 같이 자라며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뒤로의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뒤로야,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너 그림 공부에 학비를 대줄게. 그리고 나는 네가 그림 공부 다 해서 나를 후원해주면 내가 그때 공부하면 되잖아. 그래서 뒤로가 먼저 도시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의 친구는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친구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드디어 뒤로는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 훌륭한 화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가서 그 친구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친구 있는 식당으로 가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친구가 한쪽 테이블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 뒤로의 학비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만 손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뒤로가 훌륭한 화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장면을, 이 기도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기도하는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면 바로 신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것 때문에 왕의 진노를 사서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고 당당히 승리합니다. 발끝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납니다. 왕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또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죄 아닌 죄로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장면을 확인한 왕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전국의 각 도에 조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광 돌린다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어떤 위인도 혼자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구들을 믿음으로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올해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자녀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우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것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때, 책임이라고 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친구들을 바로 옆에 믿음의 친구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가문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